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날로 삼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역동적인 신앙인,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같이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또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절망도 찾아오지요. 그래서 다윗도 한때 심각한 위기 앞에서 절망을 겪고 한탄하고 때로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고 벌어집니다. 내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시리에 차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럴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은 되고 좌절은 되지만 또 정신을 차려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한 그 특권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고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더라는 거지요. 똑같이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탓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말이죠. 뭐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점입니까? 뭐가 하나님을 모신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점입니까? 뭐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자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불행이자 비극입니다. 그 불행, 비극은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위기가 닥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게 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다, 또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1.1획이라도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그 믿음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이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이 닥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다른 해결책도 있었겠지만 그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또 한 번의 위기는 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꿈쩍거리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까지는 나아갔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그렇게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침묵하실 때, 그때 정말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그때 낙심하기 쉬워.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지어 이해 못할 그런 환난이 내게 닥치더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뛰어넘어야 될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런 기척도 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저 잠잠하시면,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느냐?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뭐예요? 죽은 송장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절실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그 심령이 터져나가는 것 같죠.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 그를 짓누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고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고비라는 것이지요.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애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잠잠하실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중단하고 맙니다. 뒤돌아서고 맙니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영적 고비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고비를 잘 넘겼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신앙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 고비를 넘겼느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를 향하여, 성전 안에 법궤가 안치된 곳이 지성소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하고 죄사함을 받고 또 자신의 죄를 고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지요. 즉 지성소를 향했다는 말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직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 있는 그 동쪽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장소 방향이
기도하는 장소나 어떤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지성소 성전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찬양했거든요. 예배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도.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이 존재하는, 즉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잠잠할 때도 그 견디기 힘든 영적 고비를 극복한 비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잠잠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대응하시더라도, 끝까지, 심지어 하나님 그러시진 않지만은 심지어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영적 고비를 이겨낸 비결이에요. 자, 1차 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1차 고비가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절망적인,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게 1차 고비예요. 그런데 그래도 좀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래도 믿음 있는 자들은 거기까지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2차 고비,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실 때 찾아오는 것이 2차 고비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것, 사실은 무응답은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시간의 차일 뿐이고 내 과한 욕심 때문이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게 다 완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라도 헛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테이블,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그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지 않는다 생각이 들지요. 물론 그럴지라도 그 2차 영적 고비를 넘겨야 된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게 침묵하실 때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만 보았다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만 더 똑똑하게 바라보아야 돼요. 다른 것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이제는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다른 데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것은 더 나를 영적인 구렁텅이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죠.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2절에 나의 무엇을 들고?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 손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성을 의미합니다. 간절성. 우리도 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고 정말 이 순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는 몸이 들썩거려요. 그냥 조용히만 앉아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어떤 모양이로든지 내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손을 들고 하든지 바닥을 치면서 하든지 내 가슴을 치면서 하든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대굴대굴 구르더라고. 대굴대굴 굴러.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만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발짝발짝 뛰다가 나중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대굴대굴 굴러가면서도 기도해요.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간절성을 말해요. 그리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항복입니다. 항복. 항복입니다. 그래서 적군을 맞이했을 때 첫 번째가 암구호를 대고 그 암구호가 끝나자마자 바로 손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손들어. 손을 드는 건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복. 그러니까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의 그 간절성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항복했다는 것은 왕도 전쟁에서 패해서 항복하게 되면 하나의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왕들은 고대사에 보면 왕을 상대 적군의 왕을 잡으면 두 눈을 뽑아버려요. 얼마나 그 악랄하게 했던 역사도 있어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목에 이 밧줄을 매가지고 말에다가 질질질질 끌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다 보면은 그 몸이 찢어질 대로 다 찢어져 버리고 망갈래 청갈래 찢어져 버리고 그게 죽지요. 그래서 이미 자기 국경에 올 때는 이미 다 망갈래 청갈래 찢어져서 걸레 조각처럼 되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그 악한 왕들도 있어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잠잠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무응답해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뜻이 있으니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만 뜻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간절성과 항복의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신뢰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절대적 신뢰.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곳저곳 다 다녀보고 돈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건강도 허비하고 생활은 쪼들리고 그런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 딸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리를 냅다 질렀다 그랬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고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게 딸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든 신앙인이든 우리의 태도 여하가 하나님의 은혜를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의 태도 여하가 하나님의 은혜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못 받고, 이것은 기도자 또 우리 신앙인의 태도 요하에 달렸다 이 말이죠.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도자로서의 태도입니다. 태도. 바리새인은 아주 거만하게 구제도 하고 보란 듯이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주 고개를 바짝 들고 큰 소리로 남들 다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리는 얼굴도 못 들고, 저 부자는 사거리에 가서 큰 소리로, 사거리에 갔다는 건 뭘 말해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렇게 했지만은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얼굴도 못 들고 누가 볼까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옳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태도, 신앙인의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그날의 은혜를 좌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주보 소개 하나씩 끼워 드리는데 잘 못 봤죠? 붙여놨는데도 관심이 없어서 예배자 수칙이라는 걸 군데군데 붙여놨는데 보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어떻게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예배자로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6절부터는 아주 이게 단락이 바뀌어집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잠잠하시고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응답이 있기까지 신은 이렇게 압축해서 썼습니다마는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응답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응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응답 안 하는 그 시기, 그 시절이, 하나님이 잠잠하시던 그 시기와 그 시절이 있었지만 그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그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마침내 어느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말을 좀 더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잠잠하시더라도, 지금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낭망치 말고 해야 돼요. 낭망치 말고 해야 되고, 기도는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참 신앙의 묘미는 기도를 넘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묘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정말 영적인 신앙의 맛은 기도를 넘어 찬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도 있고, 내가 낙심해서 그만둬버릴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릴 때도 있고, 기도의 고비, 기도의 영역은 참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고비와 기도의 과정과 기도의 결말 끝에는 찬송이 있다는 거죠. 찬송. 이것은 완성의 단계입니다. 기도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기도는 시작이 있지요. 그 과정이 있지요.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험난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극복해내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쁨이 몰려오고, 기도하고 확신이 차게 되면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이 터져나와요.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져나와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어쩌면 지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계속 부르짖기만 합니다. 심지어 내가 답답한 것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르짖기만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비를 넘기면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찬양,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기쁨,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하나님이 설령 내게 응답이 없고 없는 듯하고 잠잠하시더라도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결과 찬양이 우리를 위로하고, 찬양이 우리를 힘을 북돋우고,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날이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올 수 있습니다. 네. 기도가 찬양으로. 그래서 7절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뭐하며?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 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분위기가. 하나님 왜 내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을 돌아보기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는 자의 편이 되기는 하십니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부르짖던 그의 심정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분위기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게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쁨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견지한다면 다윗보다도 더 우리가 멋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밤에도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세대, 이 어려운 풍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개발의 진행 속에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지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